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 중에 슬럼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정체된 상태를 이제 우리는 보통 슬럼프에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생활에도 오늘 우리가 슬럼프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여러분 얼마 전까지 갈멜산에서 극적인 그 승리를 한 그 엘리야가 지금 슬럼프 속에 깊이 빠져드는 장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그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대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이 제사장들을 거침없이 죽였던 사람이었고 3년 반 동안 지금 단 하나의 구름도 떠오르지 않는 그런 가물고 흉년이었던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를 죽여 없애겠다고 하는 이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그는 허무하게도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영적인 슬럼프에 오늘 우리가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바로 권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바로 이 권능과 복이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계명을 주셨을까? 우리가 단지 나무나 금속의 조각으로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를 위하여 꾸미거나 치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성경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언약계일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꾸미고 치장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에 4명의 나환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사마리아 성 그곳에서는 이 나귀의 머리, 즉 이 불결한 짐승, 이전에는 먹지도 않았던 이 나귀, 그것도 그 나귀의 머리가 보통 사람들의 1년치의 월급으로도 구하기가 어려웠고 또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서로 지금 잡아먹을 만큼 아주 힘들었던 그 시대, 성 밖에 있었던, 즉 성 안에 보호받지도 못했던 나병 환자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읍에 들어가도 오늘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먹을 것이 없으므로 죽음으로 아람의 군대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아갔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큰 마병의 소리로 바꾸셨고 큰 군대의 발걸음으로 바꾸셨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위대한 인생이 없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위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이 무겁고 지친 발걸음을 이 성전에 향하여 올라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음조차 낼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문둥병자와 같이 혹은 엘리야와 같이 절망하며 낙담하며 아무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승리함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여러분, 갈멜산 이 전투 직후에 아합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아합, 여러분 이 갈멜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그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경험과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갔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이세벨이 바로 실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세벨은 바로 지금 이 아합은 이세벨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그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곁에 계시고 오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웠고 제단과 제물과 또 물고등에 그 물을 넘치도록 부었을 때 제단에 불이 임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3년 넘게 구름 한 점 뜨지 않던 그 마른 하늘에 이 엘리야가 기도하자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 오늘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불을 내렸고 그는 3년 반 동안 그 가물었던 그 땅에 비를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의 이 제사장들 850명을 거침없이 물리쳤던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비를 내렸던 이 엘리야가 왜 절망합니까? 여러분, 아마도 엘리야는 이런 상황에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잔당들을 단숨에 쓸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단 한 명, 이 엘리야가 불을 내릴 때 이세벨이 데리고 왔던 850명의 아세라와 또 이 바알의 이 선지자들을 거침없이 죽였던 것처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비를 내릴 때 아마도 이 엘리야의 심정 가운데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기대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처럼 어떤 일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의 사람처럼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오늘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방향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홍해를 만나게 하셨고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고
지금 이세벨의 이 말처럼 내 이맘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그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열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을 그 무너뜨리고 애굽의 이 장자마저도 끊어졌다고 한다면 포기할 만도 한데 바로는 600승의 이 병거를 끌고 와서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덤비고 있고 지금 기손 신화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였고 큰 비를 내리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보았고 드러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세벨의 기세가 꺾일 만도 한데 더욱 악해지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엘리야는 여기서 절망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무엇 하나 변하지 않는 그 현실을 보며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엘리야같이 하나님께 불평하듯이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투정하며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가라면서요. 싸우라면서요. 그 내가 지금 이 길 걸어왔고 내가 그렇게 그곳에 가서 싸웠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우리의 가정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왜 오늘 우리의 기업은 형편이 나아진 것이 없고 왜 이세벨은 여전히 나를 죽이려 합니까? 내가 이렇게 나아갔는데 내가 이렇게 싸웠는데 그들은 꿈쩍하지 않고 그들은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로뎀나무 아래 지쳐 절망하며 쓰러진 이 엘리야와 같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애굽에 나왔을 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장을 통해서 승리했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그들의 앞길은 홍해로 막혀 있었고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600승의 그 병마를 가지고 쫓아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언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위치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씩 먼저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비록 오늘 우리 앞에 홍해가 있고 600승의 그 병거가 오늘 우리를 뒤쫓아 오늘 우리를 죽이려 한 그 위급하고 그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너희가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야차부 그것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것을 결단했고 결정했고 그 길을 오늘 우리가 걷기로 오늘 우리가 결단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잠잠히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었지만 지금 내가 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느끼는 그 순간 그 상황과 현실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죽기를 간구할 만큼 지금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권능 그리고 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오늘 19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라는 말 단순히 그냥 터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절망과 낙심을 보듬으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그 손길이고 음성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금요일 저희 큰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이제 계속 장례식장에 다녀왔고, 또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주일날 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월요일날 발인하게 됩니다. 그곳에 한 처사님을 만났어요. 불교에서 쓰는 처사님이죠.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거기서 회계 보는 일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 생활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대한 이후에 삶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 참 그래 어렵게 제가 살아오고, 또 큰 교통사고가 나서 3년 동안 그 집에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암담한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원도에 있는 한 사찰에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엘리야처럼 절망하며 그냥 죽고 싶어서 어쩌면 방에 나오지 않았고, 그 방에 그냥 머물러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찰에 있는 그 스님들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냥 문을 닫고 그냥 있는 그 방 안의 문을 두드리면서, 처사님 왜 식사하러 오지 않으십니까? 밥을 가져다 놨습니다. 먹고 힘내십시오. 그 문 열고 밥 먹는 것도 그냥 귀찮고 의미가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면 다음 식사 때가 되면 또 두 분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처사님 왜 식사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밥을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몇 주가 지나니까 드디어 자기가 미안해서라도 그 방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침상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던 그 몸을 그냥 한 걸음 세웠고, 그냥 마당 몇 걸음 걸어가다 쓰러져도 다시 한번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똑똑똑 두드리면서 힘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를 이렇게 지금 위로하시고 있고 어루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필요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 내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히브리어로 어찌하여,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왜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왜 사명을 잃은 채
왜 절망하며 죽기를 각오하며 너는 왜 여기 있느냐? 내가 불같은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었고 내가 기도할 때 너에게 단비를 내려주었는데 넌 왜 사명을 잃었지? 왜 여기 있느냐? 그 물으심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부름입니다. 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서 있느냐? 내가 어떻게 그 불의 제단에 서 있었고 내가 어떻게 그 피를 내리는 그곳에 너희가 서 있었고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그 엘리야, 그 지치고 절망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제단에서 물을 붓고 도랑을 파며 여러분 그 제단에 불을 붙일 수 없을 만큼 물을 부을 때도 불을 내리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입증하셨습니다. 그가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비를 내리시며 그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가 절망하여 로뎀나무 아래 지금 죽기를 간청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아니하시고 그를 어루만지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슬럼프를 만나서 지칠 때도 있고 지금 이 엘리야처럼 밀려드는 그 절망 가운데 오늘 우리는 원망하며 낙담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기를 각오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가 불의 제단 가운데 있을 때든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그 단비를 내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든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절망하며 문을 닫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 열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서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공허함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